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일주일을 주님을 예배하며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죄악으로 일관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3장에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깨어진 모습이 또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죄도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그 후대로 이어지고 확산되어 가는지 보여주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형 가인은 농부였고요.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가인은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이 일어난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왕 행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신 것처럼 가인에게도요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가인은 거절된 제사에 반성과 성찰 대신 분노와 살인을, 아벨의 행방을 모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르쇠로 일관, 최후의 징계에는 인정과 회개가 아니라 가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돌이킬 줄도 모르는 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요, 오히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의 존전을 떠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즉,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그 아비와 어미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였죠. 인류는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끊어지고 말았죠. 가인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원어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원과 환경을 더욱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요, 자신의 첫 자식인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 은혜로 주셨던 그 표를 신뢰하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 환경을 더욱 신뢰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셔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성을 쌓아서 내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가 아직 젊으면, 내게 자식들이 있기에, 내게 돈이 있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살아도 내가 가진 외적 환경들과 자원들과 능력으로 인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이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천재지변이 다스려지던가요? 우리의 생각대로 운동 열심히 한다고 질병이 피해 가던가요? 사건 사고가 피해 가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책임질 수도 없고요, 다스릴 수도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멀리하는 그런 가인과 같은 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오늘이 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처럼 죄의 모습이 확연한 이 가인의 자손들이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라멕과 그 자녀들에 대한 기록은요, 그들이 당시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짤막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선 야발은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장막은요, 가축을 데리고 풀을 뜯어 먹이며 이곳저곳을 다녀야 하는 유목민들의 주요 생활 장소였죠. 이것은 당시의 건축과 목축에 있어서 야발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발의 동생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발이라는 그의 이름은요, 기쁜 소리, 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그의 이름처럼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가들의 시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이어서 두발가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발가인이 대당장이와 같이 그러한 일에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던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 라멕의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엘리트 선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요, 라멕이 자신의 살인을 아내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가인보다 더한 타락을 보여주는 라멕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23절과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의 말에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자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의 살인이 너무나도 정당하며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의 말에는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 있는데요. 내 목소리, 내 말, 나의 상처, 내가, 나의 상함, 라멕을 위하여 라는 이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인생의 주인은요, 오직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다스리겠다는 라멕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난 사람들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바로 라멕에게서 드러나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 인간성의 상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난 삶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상한 것은 그러한 라멕의 자식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라멕이 그렇게 어이없는 교만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왜 그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도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이 세상, 나도 남들처럼 좀 부정직하게 살아서 손해 좀 안 보고 살면 안 될까요? 남들이 어떻든 나만은 어떻게라도 잘 살면 좋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이거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손해보고 힘들게 사는 우리가 옳게 사는 것 맞나요?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이러한 관심과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극악무도한 라멕과 그의 가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짧은 셋의 가정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둘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아벨은 형 가인에게 살해당했고요, 하나 남은 가인마저도 하나님과 자신을 떠나 먼 곳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130세 때에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낳은 셋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에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느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들의 조상이라느니,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는 등의 설명이 붙어 있었는데요,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에게는요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 5장에 나오는 아담 자손의 계보 어디에도요 그러한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족보임에도 그들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한마디로 설명을 끝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화려한 가인의 후손들과 상대적으로 초라한 셋의 자손을 대비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직 성경이 관심하고 있는 한 가지는요,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요,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요,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에게는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적으로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화려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듯 하더라도요, 진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을 그때까지 찾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해 나가는 이들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후부터 아담의 자손, 즉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인이 아닌 셋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관심도 가인의 후손들의 세상적인 자랑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집중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의 시대보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방식대로 화려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분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힘들지 모르지만 그 처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늘 아버지를 간절히 구하며 예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